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수요일 밤에도 사람이 많지 않은데 꽉 차 보이시려고 다 이렇게 흩어져서 자리를 골고루 그냥 앉으셨네요. 예. 여기만 폭탄이 좀 떨어졌네요. 예. 여기 다음에 여기도 조금 몇 분 더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꽉 차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봉 예배실도 그렇고 본당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요, 고개가 아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은 고개가 아픕니다. 자, 여러분 7월은 우리 생명운동 캠페인 주제가 뭐라고 했죠? 면역력, 발음이 안 돼. 면역력 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자 이겁니다. 우리 6월 한 달이 메르스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7월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 7월에는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셨으니까 7월에 아프신 분들 반칙입니다. 꼭 건강하게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월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마 당장에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우리 청년들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15일인가요? 14일인가요? 14일이요. 14일부터 24일까지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저쪽에 앉아 있는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딱 보니까 믿음이 안 가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귀한 열매 많이 거두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19일부터는 이제 우리 꿈의 정원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19일부터 주일날부터 영화부 유아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 주 24일 금요일부터 유년부가 시작하고 25일 유치부가 시작하고 또 26일 주일 지나고 나서 27일부터 또 초등부가 시작이 되고 또 27일부터는 또 뭐가 시작이 될까요? 산상 집회가 또 특별 산상 집회가 시작이 되죠. 참 7월은 또 이렇게 각종 모임과 수련회 또 여러 가지 또 집회를 하다 보면 또 7월도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쁜 시간 가운데 더 정신 차리시고 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월상은 지나지 않았지만 7월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냅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충만, 정확하게는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주제인데 7월이라는 주제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된 7월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각자의 또 여러분이 참여하는 모든 집회와 예배를 통해서 또 특별한 수련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7월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날마다 막 더워요. 혼자 집에 가도 에어컨 틀어도 혼자 막 더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7월은 정말 뜨거운 7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 뜨거운 7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해지고 성장하여지고 또 그렇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7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뉴스를 봤어요. 인터넷에 있는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이미 지난 4월 1일자의 그 해외 토픽 같은 뉴스로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어제 그걸 봤는데 터키에 가보시면 우리 성서 현장 가신 분들 계신데 터키에 가보면은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제일 유명한 게 그 지하 도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데린구유라는 지역, 깊은 우물이라는 뜻의 그 데린구유라는 곳에 가면은 지금 사람들한테 개방되어진 그리고 발견되어진 그 지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로 한 기록에 의하면 그 도시가 지하로 100m 이상 파고 들어간 도시예요. 그래서 깊이 한 지하 20층 정도까지의 깊이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지금 관광객들한테는 한 8층 정도밖에는 지하 8층까지밖에는 개방이 안 된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는 이게 그 화산재로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숟가락으로 파도 이 땅이 파여지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 도시의 그 주인은요, 과거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한참 그 신앙의 핍박을 받던 시기에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했던 바로 그곳이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대림구유를 대표로 하는 그런 지하 도시인데, 그 지역에 그런 지하 도시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4월 1일자 그 뉴스에 그 지금까지 알려진 그 대림구유보다도 더 큰 지하 도시가 발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모 면에서 보면은 그 대림구유보다 약 30% 정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그 사람들도 그 전체를 다 측정을 못하니까 한 33번에 걸쳐서 측정을 해봤대요. 그래서 33번에 걸쳐서 측정한 그 면적이 46만 제곱미터. 감이 오십니까? 46만 제곱미터. 평수로 따져보니까요 14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한쪽 변의 길이가 약 6km에서 8km 사이가 되는 거예요. 땅 속에 그런 도시가 발견되어졌다라는 거죠. 대림구유만 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 때 그 안에 2만 명의 사람들이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30%가 더 크다고 치면 한 2만 6천 명 정도가 되나요? 2만 6천 명 정도가 살았던 그 지하 도시가 이번에 새롭게 발굴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각종 미로와 같은 그런 그 통로라든지 각각의 방과 또 제일 중요한 거 예배당들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터키에 가보시면 그 대림구에 가보시면 그 밑에 십자가 모양으로 된 예배당이 있고요. 그 안에 세례를 받는 세례터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안에 신학교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한 시설들이 이번에 발견된 곳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발견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지하도시는요, 다른 사람들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터키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곳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 어둠 속에서 지하에서 그 소망함을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던 이들의 눈물이 서린 곳, 그들의 삶이 서린 곳이 바로 그 지하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6월달부터 바라왔던 그 재림은요, 그냥 막연한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현재의 삶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만약 재림의 신앙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분명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분명한 삶의 결단과 삶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 밑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은요, 우리가 6월 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재림의 신앙은요, 그냥 막연한 이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신념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한 의미 없는 신앙, 무조건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재림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재림 때에 있을 일들, 재림 때에 일어날 많은 이야기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는 또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우리를 갈라 놓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이 분명합니다. 시편 98편 9절에 보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어쩌면 이 심판은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의 끝이기도 하지만 우리 육신의 삶의 목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일반인들은 이 죽음을 우리 인생의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육체가 늙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이 숨을 다하는 그 날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겠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직 아무도 안 죽어보셔서 모르시겠죠? 네. 가끔 그게 상상이 있죠. 상상을 좀 한번 해봐요. 네. 죽으면 난 지금 어디에 있을까? 죽게 되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 어떠한 자리에 가서 서 있게 될까? 지금은 상상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죽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점, 분명한 차이점, 다른 일반인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냥 연장선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연장선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에녹 같은 사람, 통틀어서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그 죽음의 문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갔죠. 아마 더 이상 피해서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그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 다음의 세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든지 영벌이든지 우리는 분명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분명한 길이죠.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길이 바로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생명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시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또 다른 삶을 산다.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면, 아니 내가 이전 생에 살다가 지금 다시 태어난 것이라면 또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이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매력적이고 해보고 싶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한 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길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환은 없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 목표의 중간 지점이 죽음이라는 관문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달려갈 길, 내가 나아갈 길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주는 힘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지 안다면 거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 의미들을 알 수 없다면, 그 목표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번의 삶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여러분 어르신들 다 아실 거예요. 콰이강의 달이라는 그 영화 아시죠? 휘파람을 불면서 가는 멋진 그 음악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태국에서 일본군 포로로 잡힌 영국군 병사들의 이야기였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목표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뭔가 하면 다리를 짓는 게 목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그들이 지은 다리를 파괴하는 데 목표가 더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그 목표, 좀 아이러니한 목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지은 그 다리가 일본군의 병참선이 된다라는 그것들을 그들은 허용할 수 없어 다시 부시자, 파괴하자. 그것을 위해서 우린 지금 열심히 다리를 짓자라는 이 뭔가 안 맞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그들에게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그 포로 생활들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그들 나름대로 정해진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지금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목표가 나에게 힘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많은 새로운 의미들, 희망을 주는 그 의미들을 찾고 발견하고 또 그것을 찾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며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목표, 그리고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심판에 대한 몇 가지 이해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심판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의인은 구원을 얻고 죄인은 심판을 받고 영벌에 빠진다는 겁니다. 의인은 영생이요 죄인은 영벌이다. 이게 가장 쉬운 논리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겠죠. 우리가 의인이라면 분명 영생의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면, 악인이라면 우리는 영벌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되뇌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롭다라고 다니엘서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9편 8편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인간과 같은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들을 심판하고 우리들 가운데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임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선택하였으나 너희가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하겠다. 하나님이 유대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 선택하였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한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지만 결국 선택된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제일 먼저 심판의 자리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앞자리에 서겠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재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자들로서 온전히 세움받기를, 온전히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생의 자리에 가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심판과 관련한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셔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울까요? 아까 의인 죄인 이야기를 했죠. 의인 죄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인과 죄인이냐? 하나님의 시각이냐? 세상의 시각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기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 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의인이 누구고 정말 죄인이 누구겠느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요, 여전히 온전한 심판, 온전한 판단, 온전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또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야기했지만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능력들이, 그 힘들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불합리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뿌리들이 남아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제대로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그 어떤 사람으로서는,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재판으로는 의인과 죄인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느 사이인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법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최근 아주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미국에서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난 주일에 또 시청했었던 그런 행사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혼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졌을까? 근데요, 거기에 법에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가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특성을 알고 보면은요, 쉽게 얘기하면 법에는요 기준이 있어요. 법이 추구하는 그 준거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법을 제정했느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보건데, 미국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개인의 자유, 개인의 평등, 개인의 권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규제 없이 살아야 된다는 그 틀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들도 미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성소수자들도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한 명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도 행복해야 된다라는 그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이 만든 법의 약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법이 어떻게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법의 결론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은 뭔지 아세요?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바로 그 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율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죄인지 그것이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세운 법과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재판과 심판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합리하고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 세운 법에 의해 약자들이, 수많은 경제적 정치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대 심판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바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평등함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공명정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요, 1절에 3절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수를 쫓아가는 게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명기 2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저울추를 2개 두지 말아라. 이 사람 할 때는 큰 추를 들고 저 사람을 할 때는 작은 추를 내지 말아라. 또 너희 주머니에 되를 우리 쌀 풀 때 옛날에 쓰면 돼 있죠. 그 되도 크기가 다른 되를 2개씩 가지고 있지 말아라. 상황에 따라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서, 친한 사람에 따라서 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나의 추로, 하나의 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편 4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내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을 의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이 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는 의요, 악은 악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을 분명히 가지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 기준을, 그 공의로움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으로 행동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이죠.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욥기를 보면 참 그게 많이 나오는데요. 악한 사람인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악한 사람은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한 자가 행복하고 악한 자가 잘 먹고 악한 자가 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온갖 부귀영화는 모든 악한 자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서 간구를 했죠.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역시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의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악한 자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악한 이들을 징벌하겠다. 그런데 하박국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죠. 아니,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이 약한 자보다 더 악한 이방인들, 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멸하십니까?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 2장 3절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정한 때가 되면 그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정한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종말에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시기일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불의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계산대 앞에 계속해서 계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해석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 정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까지,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어려울지라도, 지금 견디기 힘들지라도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 마지막까지 견디어라. 믿음으로 견디어라. 저긴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하박국이 마지막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고백이 나옵니다. 3장 17절 18절에 이 고백,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이해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요, 새로운 공의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누구를 통해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전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너희 모든 죄인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선포는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의 선포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선포와 또 다른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공의의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자를 끝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 공의를 붙들고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이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그 의미와 함께, 예수님의 선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품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 세례 요한의 그 선포는 죄인은 죽을 거다라는 그 명제가 선포된 것이라면, 예수님은 아니다, 모든 죄인들아 너희도 살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내가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은 바로 모든 죄인들을 향한 외침이요,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죄인의 구원자로 온 외침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의는 죄인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도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 늦게 왔지만 그가 많은 죄를 짓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죄인이라면 그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택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죄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인들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공의의 상징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바로 그 새로운 공의로,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겠노라 약속하시는 바로 그 새로운 약속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희망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들, 여전히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새로운 공의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공의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서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로 그 새로운 공의를,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공의를 선포하시고 외치시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시간 이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미래적 사역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여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외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